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 영상을 다시 녹화하게 되어서 오늘 아침 찬송가는 생략하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는 384장 찬양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의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르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르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엘리사의 이어진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기적의 역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그 소중한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 은혜의 자세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농업기술이 발달되어서 자연의 여러 이상기후 속에서도 농작물들을 잘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과일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기후의 농사라든지 먹고 사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기후를 관장해서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로 그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후 이런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간 사사들이 인간으로 여러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입니다. 아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저 각자가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거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그리고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국을 더 맛깔스럽게 더 영양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넣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넣고 난 다음 그 국이 독에 감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어떤 가루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이 해독제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 없지만 사실 사람들이 만약 해독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엘리사에게 찾아오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해결했을 터인데 아마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해독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 가루를 엘리사가 국에 넣고 그리고 퍼다가 무리에게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1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수단에 의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일상에서 너무나 작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현장에 있던 엘리사의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먹을 수 없는 독에 감염된 그러한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을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을 믿고 바라자고 하면 너무나 신앙 자체가 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깊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적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결산하고 이후에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소소한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 키워 나갑니다. 또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살펴보게 되면 4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받은 음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받은 음식이 무리가 나누어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겠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체 무리를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음식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드린 그 작은 오병이어,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의 무리가 먹고 남은 그 음식물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오늘 바로 그것의 하나의 데자뷰처럼 엘리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원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얘기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가장 중심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 수고, 정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임바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 사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크고 작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쓰임을 받을 때 그 쓰임의 결과는 놀라울 만큼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처음 만든 떡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이 당시 함께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 무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저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드린 헌신 이상으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이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린 우리의 귀한 헌신보다 더 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우리 자신은 때로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언어의 표현, 우리의 작은 헌신, 실제적인 몸의 하나님 앞에 드림, 시간과 물질의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기적의 결과는 참 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